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예배.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소리 질러.
세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 만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 우리 한국 땅에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확히 얘기해줬어. 이거는 그렇게 발전하는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오늘도 나를 지키시며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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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교동문으로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성도님 대표로 해서 우리 서동환 집사님 가정 낭독해 두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기로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영원한 길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 서동환 집사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저버리고 주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며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며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어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어둠의 세력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에게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난 추운 겨울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새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바람이 불던 겨울은 점점 물러가고 따사로운 햇볕이 반겨주는 봄의 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랐던 나뭇가지들은 초록빛 잎으로 변하고 땅에 숨었던 꽃들이 다시 파릇파릇 자라나 생기가 돋아나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도 봄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멘. 처해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 겨울처럼 얼어붙은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주위를 둘러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여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천기지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이 이곳 예천기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상과 공중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대의 안전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 모범을 보이며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부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받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어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참을성 있게 작업에 임하는 집중력을 더해 주시며 이번 새 학기도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 아멘. 모두 충만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드라마 바이블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 청취하시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사순절 기간 예배자로서 제가 거룩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자유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이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거룩이며 횟수로 한 90회 이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레위기는 쉽게 말하면 이 죄인된 사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레위기 앞부분에서는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뒷부분은 성결법과 절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이 번제와 소제, 이 화목제를 다뤘고요.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4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이 첫 번째 부분은 4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이 앞선 3가지 제사는 자발성에 의지하지만 이 속죄제는 신분의 귀천을 떠나 이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할 의무제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우발적인 죄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세부 절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35절인데요. 이 속죄제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이 제물의 종류와 절차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이 제물조차 굉장히 비쌌는데, 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리가 특권을 누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부르신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 책임의 자리임을 기억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이런 특정한 죄가 아니라 각자의 신분과 영향력에 따라서 이 제물과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몇 특정한 죄에 대해서 속죄제가 요구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속죄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3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첫 번째,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를 말씀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알면서도 이 증언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누군가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짓거나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을 살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죠. 괜히 이런 일에 연루되어 힘든 일을 경험한다든가 아니면은 손해를 본다든가, 그러니까 내일도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이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이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줘라. 즉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그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적극적인 정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하시기까지 구원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증인으로서 정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이것을 중요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소홀히 할 때 여기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런 증인으로서의 의무는 복음 증거의 의무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가 그 길을 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이지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와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시면 이단에 대한 변증과 내부 결속은 그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곧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책망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래 사명을 망각하고 있음을 꾸짖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성경 공부 모임과 교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의 경계를 따져 묻고 율법교사와 같이 그 율법교사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정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게 하신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속죄제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인데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이 부지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바로 두 번째 경우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우리가 11장부터 16장 사이에 보시면 이 부정한 것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요. 이 동물의 사체는 부정했고 이 부정한 고기를 먹어도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피부병이 있거나 또 한센병이 있거나 유출병이 있는 경우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나 사람을 이 자신도 모르게 접촉했을 경우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동물의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스쳤기에 우연이라도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죄라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스쳐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왔을 때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소홀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이었던 다윗이 무너진 것, 그것은 한 목욕하는 여인을 향한 그의 작은 정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냥 소홀한 그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했기에 그 위대한 삶이 무너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만이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세 번째로는 거짓 맹세를 했을 때 속죄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하여 즉흥적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못할 때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지키지 못하고 또는 본인이 지키지 못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이 구약에는 사람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맹세든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속죄 과정이 5절부터 나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재물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고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못하면 부모님에게든 찾아가서 힘들게 얘기할 때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때 아니야, 괜찮아 라고 용서하시면 그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 한두 번씩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께 매맞을 것을 각오하고 이 지은 죄를 고백했을 때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다만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이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려운 고백을 해야 이 사람이나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속죄, 사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 이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 암양이나 암소를 드릴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 소제 때처럼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후에 다른 하나는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번제는 죄를 고백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어려워서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속죄제는 피의 제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죄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는 이 고운 밀가루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로 드림으로써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양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와는 차이가 있죠. 이 고운 가루였던 소재는 유향과 올리브 기름이 곁들여 갑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과 올리브 기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피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모두가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 사함은 일부의 사람만 누리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적으로 공부를 했든지 많이 못했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예배자로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저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죄 때문에 더 이상 염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모두 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나고 온 세상의 모든 짐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속죄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먼저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부터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말씀 먼저 들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그런 인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들 외면하는 것이 그냥 편한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그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걷는지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들 기억하시고 우리 이 찬양의 묵상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함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자리에 만족하고 머물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지상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안주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주님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저희의 악한 죄악들, 연약함들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온전히 시인하며 나아갈 때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저희 삶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주보 이미지는 저희 메시지로 전달을 드렸고요. 저 내용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부터는 수요일도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19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혹시 우리 병사 신우들도 예배 핸드폰 받으시면 예배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삼성 링크는 우리 병사들은 우리 신우 공지방에 올려드리겠고 우리 집사님들 참여 링크는 단체 문자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당분간 녹화본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진행되어 온 성경 필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12권 그러니까 필사가 아직 안 된 본문은 더 있는데 할당되지 않고 필사도 안 된 본문이 12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필사를 하셨지만 더 추가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께서는 이 필사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필사 완료 시점은 부활절 전주 수요일까지 제출 완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사를 왜 하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함께 한 자리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자라는 취지로 저희 예천 기지교회만의 필사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우들은 좀 더 참여해 주시면 전 좋겠고요. 그래서 더 필사하는 중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최승재 집사님 가정이 최승재 집사님께서 3월 14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 19비로 전출을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이사는 조금 이후에 이루어질 건데 이 가정이 또 19비로 가서 또 잘 정착하시고 더 복된 신앙생활 이어나갈 수 있게 이 집사님이 가정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정 신방 일정은 소통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3월 셋째 주 여전도 연합회 연합 예배는 17일 목 10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사 일정이 좀 있어서 부득이 휴가를 좀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김태 집사님께서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무릎 수술이 잘 돼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빠르게 잘 회복되셔서 또 일상으로 잘 복귀하실 수 있게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지 집사님 가정 지금 이사 가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가정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더라도 여러 소그룹 모임들을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우부 모임은 다음 주부터 이 오전 예배 종료 직후에 이 비대면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신우들이 지금 얼굴 화면이 잘 안 나오는 그 카메라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것들은 개인 사진으로 좀 대체해서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은 우리 신우부장 이대규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년부 모임은 다음 주부터 비대면으로 10:30 반에 줌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 제가 매주 지금 주일 설교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나눔 묵상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학생부 예배도 다음 주 주일부터 이 비대면 줌으로 12시 반에 합니다. 저희가 12시 반에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일학교 예배는 저희 군종명 배성영 배성영 이제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를 12시 반부터 진행해 주시겠고, 제가 12시 반부터 학생부 예배를 진행할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월 16일 수요일에 19시 21-2차 리프트 전설인문 과정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역시 비대면 예배가 되더라도 이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대표 기도는 양경철 집사님 담당해 주시고, 축사 및 격려상 우리 서동환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년 후반기처럼 이번에도 전반기에 이 구약 그다음에 신약 일독 학교를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이 군종 목사 중에 전문 강사, 어성경 읽어지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 컨텐츠 전문 강사 자격 보유자 분들이 강사가 되셔서 매주 목요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3월 17일 목요일까지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이와 같은 참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의 경우는 지금 이제 전문 강사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강의를 저도 좀 참여하고 있고, 저는 아마 후반기부터 저도 아마 강사로 좀 참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과정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사항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광고 말씀 마치겠고요.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신우들과 교우분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 또 여러 추가적인 모임들과 일정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따 12시 한 15분경에 또 주일학교 예배 링크 카카오톡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저희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